44번.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루는 베드로가 이제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물을 깨끗이 씻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깨끗이 씻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더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얘야, 저쪽으로 물가로 물을 향해서 조금만 배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를 띄웠어요. 띄웠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시더니 베드로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밤이 맞도록 열심히 일을 했지만 성과가 하나도 없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래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 배가 또 하나가 빈 배가 또 있는데 그 배까지 불렀어요. 불러서 이 물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당신 배에도 좀 실어보자. 그래서 실었는데 너무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혀갖고 두 배가 물속으로 잠길 정도까지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정도로 하나님 볼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또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자녀들이 올해에 내년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시간에 세 가지 같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굴곡이 있어요. 항상 기쁠 날만 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깊은 나락으로 빠질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실망스러운 일을 맞을 때도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런 거야.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 앞으로 대통령을 지낼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올 때에 그렇게 난 사람인데, 그렇게 나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굴곡은 항상 어떤 누구에게나 다 있게 말해요. 그런데 어려울 때에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나라 수박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가 있습니다. 박사 중에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이 수박 때문에 거부가 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수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제 대입 시험을 준비하던 고3 때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만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한나라에 가시게 됐어요. 근데 물려받은 것은 아버지 병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빚이에요. 빚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어린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빚져 있고 또 어린 동생들이 있고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대학을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꼭 대학만 나왔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대학을 못 나와도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가 어떤 기술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그래. 땅이 좀 있으니까 내가 특수 농작물을 내가 한번 재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사다가 특수 농작물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전에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괜찮았지만 이제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으니까 책을 사다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수박 농사를 져봐야 되겠다. 수박 농사를 졌어요. 수박 농사를 져서 이제 수확을 어느 정도 해서 익은 것들 골라가지고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파는 거야. 도매로 넘기는 거야. 이제 상인들이 와서 이제는 많이 사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한 수박에 대한 전문가 한 사람이 오더니 이 수박 익었나? 잘 익었나?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요 수박 좀 한번 따봐. 익었나 안 익었나? 그래 땄어요. 이 젊은 친구가 따봤더니 안 익은 거야. 근데 그 전문가가 기가 막히게 안 익은 것만 딱딱딱딱 골라갖고 여러 개를 따보라고 다 안 익었어. 그러니까 다른 상인들도 살 생각이 없어. 익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더니 이 전문가가 뭐라냐면 자네 이거 어떻게 하겠나. 내가 이거 반값에는 내가 살 수 있어. 반값에 팔겠는가? 그날 다시 갖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서 반값에 팔아버렸어요. 집에 와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최선을 다해서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반값에 팔고 났더니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수박이 잘 익을 수가 있을까? 연구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수박이 하나가 구미가 있네. 근데 보니까 안 익었어요. 아이고, 안 익은 이 수박이 금이가 그랬구나. 내가 실수해서 금을 가게 만들었구나.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봤더니 금이가 이 수박이 보니까 잘 익은 수박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때 이 청년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안 익은 수박도 금이 가고 나니까 금방 더 빠른 시간 내에 익기 시작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모든 수확한 수박들마다 약간의 기스를 냈어요. 기스를 내고 그 기스 낸 자국 위에다가 자기 특별한 상표를 딱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팔려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그 전문가가 또 온 거예요. 수박 다 익었나? 그러더니 또 고르기 시작해. 근데 10개를 고르면 10개 다 익은 거예요. 상인들이 깜짝 놀라요. 야, 저 전문가가 골랐는데도 다 익었네.
저건 완벽한 수박이네. 당도도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들 간에 경매를 해가지고 내가 이 수박 2배 값을 치르면서 내가 사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박에 대해서 성공한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 청년이 만약에 나는 여기에 소질이 없어.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수박에 대한 전문가가 됐고 수박을 통해서 거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노력하고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노력하다 보니까 비결을 깨닫게 됐고 그 비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초를 닦게 됐고 나중에서는 씨 없는 수박까지도 만들어내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본문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낮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낮에 일을 한 거와 밤에 일을 한 거는 피로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밤에 일을 하면은요. 그만큼 더 많은 똑같은 일들이 양을 했어도 피로도가 더 심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마음적으로도 허탈하고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그거를 돈으로 바꿔서 쌀을 사고 집안에 먹을 것도 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결혼했습니까? 안 결혼했습니까? 보면은 장모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장모님이 있다는 얘기는 베드로는 결혼한 인물이라는 사실. 가정에 돈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장인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으니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또 육체적으로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지친 몸, 지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나가서 내가 그물을 또 내려야지. 오늘 못 잡았어도 내일은 반드시 잡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왜?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낙심하지 않는 사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있어요. 속담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낙심된 일을 설사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난 다시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 본문의 베드로를 보니까 이 베드로가 축복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이제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이제 자기 빈배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40세 때에는 자신만만했어요.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나이 80세가 됐어요. 모세의 나이 80세. 이제는 마음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40세 때는 자신만만했는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80세의 모세가 되고 났더니 나는 자신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야. 난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자기의 인생에서 빈배를 만들었어요. 교만을 다 비웠어요. 자만심 다 비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40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안 써야 했는데 80이 되니까 자신의 인생의 빈배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기 시작해요. 막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을 붙여줘서 그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줘가지고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모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비결은 자신이 빈 배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 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와서도 아무리 똑똑한 인물이고 어려서부터 쟤는 성공할 사람이야, 쟤는 특별한 천재 중에 천재야 해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과 쟤는 바보인가 봐 해도 그 사람 속에 예수를 모시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축복의 길들이 열리고 풀려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건 내 인생의 배를 비워야 한다는 사실. 빈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 내 배에 아직도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서 교회 생활을 하면, 또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복은 오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교만과 자만심들 다 비우고 오직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을게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난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철저하게 낮아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이제 만선의 축복을 받습니까? 예수님 축복의 비결을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영적으로 깊은 데로 가라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네가 축복을 받길 원하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영적으로 깊은 데라는 게 무슨 뜻일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두 가지 영적인 의미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쳐다보면 베드로가요, 얕은 물가로 배를 띄워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때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요,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이 뭐였냐면, 얕은 물가에서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생님이다. 근데 이제 점점 깊은 데로 갑니다. 깊은 데를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을 뵙고서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아요. 주여,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깊은 곳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그래요. 주여라는 뜻이 뭡니까?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이 아닙니까? 깊은 데로 가라는 얘기는 믿음이 깊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깊은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깊은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물고기라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땅을 떠나서 깊은 곳으로 가라는 말 뜻은 또한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말 그대로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육신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땅만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기쁨을 누리더라도 영적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깊은 곳에 들어갈 때 네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우리는 잘 압니다.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땅의 것만 바라봤어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았어요. 근데 신기한 일은요, 그 사람은요 물질을 쫓아갔어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갔어요.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것 같았어요. 또 잡힌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한 일은 다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 조카로 결국에는 잡았던 것까지는 다 날아가 버렸어. 축복이 날아가 버렸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장 다 비웠어요. 땅의 것을 다 비웠어요. 오직 영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조카 롯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를 내가 선택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선택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양보, 미덕을 보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축복이 아브라함의 품에 쏙쏙쏙쏙 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카 롯은 축복이 막 도망을 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 막 앵겨오는 거야. 막.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땅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그리할 때 우리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